창세기 3장 14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같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한 아담과 또 여자 그리고 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여자로 하여 죄를 범하도록 유혹했던 뱀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자와 남자의 순으로 그들이 받을 형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받은 이 심판은 각자 개인에게만 선고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심판의 효력이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똑같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 15절에는 뱀이 받은 심판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시면서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에게도 그들이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각자에게 내리셨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저주를 받아 이런 심판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저주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어떤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원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신명기 27장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죄목들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다양한 죄들이고요. 이 말은 뭐냐면 법정에서 증거를 토대로 어떤 유죄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죄목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8절 한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지금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예배 시간에 함께 읽기가 상당히 민망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읽어보시고 또 확인해 보는 것도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지금 맹인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목해서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약점을 이용해서 불이한 이득을 취하거나 혹은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대단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의 약점을 악용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혹독한 저주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시죠. 레위기 19장 14절 같이 봅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랬습니다. 귀먹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으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다고 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누가 자기 앞에 장애물을 놓았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기 힘든 11가지의 죄를 범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비록 드러난 증거가 부족해서 세상의 재판관으로 하여금 유죄 판결을 내리기 어렵도록, 그래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죄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죄의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실을 다 보고 끝내는 하나님의 벌을 내리신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성경에서 아멘은 주로 찬양이나 기도를 할 때 그 마지막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했죠. 아멘은 확실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의 아만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단순히 찬송이나 기도의 마무리를 하는 마침표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결단의 어떤 서원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아멘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주로 내가 진실로 혹은 진실로 이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는데 그 말씀의 헬라어 표현이 또 아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 아멘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익숙한 습관처럼 전달되었고 또 지금까지 그 아멘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게 하실 때에는 그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심판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보장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사탄의 도구로 이용된 이 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동물 중에 하나로만 지칭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탄에 속한 모든 멸망의 후손을 뱀의 후손으로 이렇게 상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배로 다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은 그의 머리가 언제나 땅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후에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밟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뱀은 회개할 기회가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뱀이 아니라 사람이죠. 그렇죠? 뱀은 따먹어도 된다라고 말을 했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도한 뱀은 저주를 받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저주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그가 생명이 되는 살아있는 영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뱀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내릴 만한 그러한 어떤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범한 인간을 그들이 지은 죄의 형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할 특별한 존재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저주를 내리셨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게, 모든 사람에게 혹은 모든 창조물에게 똑같은 사랑을 내려야 된다, 똑같은 은혜를 내려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뱀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더욱 확장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구원하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저주는 15절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보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원복음 또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서로 원수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의 후손은 파충류의 한 종류인 뱀만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뱀은 땅에 속한 사탄에 속한 모든 멸망의 후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3장에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의 모든 기록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최초의 선언이 아담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20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20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처음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은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하면서 여자라고 불렀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아담은 그 여자에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하와라는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나 보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것들을 부르는 것이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들짐승이든 새들이든 혹은 바닷속 생물이든 하여간 아담이 그것들을 부르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죠.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아담이 그 들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주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또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담이 그 여자에게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뜻을 가진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게 될 아담이 역시 똑같이 자기와 같이 죽게 될 그 여자를 가리켜서 너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하와라는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리신 심판의 선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보시죠.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앞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복과 크게 대조를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육과 번성은 복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자 생육과 번성은 임신하는 고통이 여자에게 크게 더해지고 또 수고하여 자식을 낳아야 하는 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낳는 것, 그것만 벌일까요? 어쩌면 그 낳은 자식을 사람답게 키우는 것은 더 큰 고통이고 더 큰 어려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범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과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누구를 원하고 그럴 것이 없는 그러한 한 몸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몸, 한 마음처럼 조화로운 관계가 아니라 오염되고 깨진 관계가 현실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부부가 상대를 볼 때, 그러니까 가령 이제 그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허니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답니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 허니라는 표현을 한국어 번역기에 이렇게 구글 번역기에 돌려가지고 번역을 하면 좀 다른 번역이 나온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허니인데 한국말로 바뀌면 표현이 바뀐답니다. 아무도 미국 사람을 잘 모르시나 본데요. 왼수로 바뀐답니다. 왼수. 여자가 해산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 외에도 인류 역사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평등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의 역사만 봐도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무슨 여성 인권론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건국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이 미국 역사에서도 여자가 투표권을 가진 것은 1920년입니다. 그런데 노예 제도가 있었던 이 미국에서 흑인 노예가 투표권을 가진 것이 1870년입니다. 물론 흑인이나 유색 인종이 미국의 모든 주에서 차별 없이 참정권을 실제로 얻은 그 해는 수정헌법 24조가 위헌 판결을 받은 1966년 이후이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흑인 남자 노예가 투표권을 얻고 참정권을 얻은 것은 1870년이지만 그러나 여자가 투표권을 얻은 것은 1920년으로 50년이나 더 뒤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역사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자가 해산할 때 고통을 겪어야 되고 또 남편을 기다려야 되고 또 그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잉태하는 고통이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나 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에서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산하지 못한 여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면 아이를 낳을 때 마취해서 안 아프게 수술해서 나오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여자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그 마지막 결론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이어지는 전체 내용을 같이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시죠.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신을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네. 지금 이 말씀은 앞에 8절에 남자들이 공중 예배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을 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여자는 교회 올 때 아무것도 꾸미지 말고 무섭게 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따은 머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에 포도 넝쿨이나 혹은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화환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따은 머리는 재산이 많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장식이었다 이렇게 또 성경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기를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끌어와서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안에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행동의 표현이 예배의 형태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단정한 옷과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준비하라 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똑같은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따라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현실에서 유익한 재물을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재물의 유익함이 분명히 있겠지요. 직접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또 먼 길을 이렇게 또 걸어가야 하는 것보다 돈 좀 주고 발렛 파킹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비싼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나타나면 남다른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남다른 대우는요, 그 사람이 젊고 남보다 힘이 있을 때 받는 것이지 늙고 나면, 병들고 나면 사실 별로 큰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어떤 침대인지 아십니까? 병원 침대랍니다.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침대, 그 침대도 병원 침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환자복 입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그 병원 침대에서 회복해서 건강하게 나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필요한 것이고 그나마 젊고 힘이 있을 때 조금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돈이 있고 없고 혹은 건강이 있고 없고 명예나 인기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같이 보시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십자가의 도는 정말로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다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데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은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믿겠습니까? 하지만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핍박을 300년 이상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를 따랐고요. 그들의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앞서 바울이 여자에게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단정함과 소박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라고 하면서 믿음과 거룩함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2장 11절부터 15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같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여자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정숙하게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까? 그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먼저 속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믿음에 거하는 것을 해산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남자에게 주신 심판의 선고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같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16절에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여자가 받게 될 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는 남자에게가 아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해산의 고통은 여자만 경험하는 것이지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은 아담뿐만 아니라 여자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평생 수고하여야 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 것, 이 모든 것도 모든 인류가 다 경험해야 되는 그러한 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자는 해산의 고통도 겪어야 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도 해야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또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뭔가 벌이 더 과중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아담이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와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받은 벌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인간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가 시들고 마르면 불에 던져서 사라지느니라 라는 말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담이 받은 벌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수고하여 얻은 소산을 먹고 땀 흘려 이룬 성과, 그러한 업적에 쌓여서 이제는 그 성과 업적 위에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부터 20절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같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랬습니다. 인간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허무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이렇게 허무한 일을 하다가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곧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사람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썩고 없어질 허무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썩고 허무한 일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두고 갈 세상의 일을 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무에서 분리된 나뭇가지가 마르고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허무한 것에 계속 머무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그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불의에서 구원하여서 영광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랬습니다. 지금 이 22절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땅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것과 연관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범죄한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 즉 땅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조물도 인간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탄식하며 기다린다 이러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땅에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죄범한 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조물도 인간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들의 구원이 회복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란다면 그 직접적인 대상인 인간이 구원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또 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했죠.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좀 예로 드리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를 위해서 바깥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면회를 와서 영치금을 넣어주거나 혹은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감옥 안으로 넣어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감방 안에 수용 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겠지만 그 중에도 영치금 통장에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물건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죄수들보다 특별한 어떤 대우를 받는 것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이렇게 부르는 게 다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개털 뭐 이러고 돈 많은 사람은 범털 이러더라고요. 영화 이런 거 보니까. 자, 그러면 영치금 통장에 돈이 많이 있는 사람과 내일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는 사람과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영치금 통장에 돈이 넉넉하게 있어서 치킨 먹고 싶으면 치킨 먹고 소세지 먹고 싶으면 소세지 먹고 그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특별 사면 받아서 석방되는 게 좋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2번이죠. 네, 저도 2번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그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아직은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동안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러한 옛사람의 습관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속량 곧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게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참 목적, 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영치금 통장에 돈이 많아서 감옥 안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그 감방 안에서 함께 수영 생활하는 사람과 다른 죄수들과 사이좋게 지내면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감방이라고 하는 그 협소한 공간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그렇지 않게 다투며 분쟁하며 갈등하며 지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매불만 기다리는 날이 어느 날이겠어요? 석방되는 날, 출소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변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면서 아무 갈등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또 큰 업적을 이루어서 칭찬과 존경을 받고 또 우리 어카운트에 돈이 많이 있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너는 흙이니 어디로 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따은 머리와 금과 진주와 좋은 옷이 아니라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게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이 구원의 진리가 아니라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법,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법, 사이좋게 지내는 법,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원했을 때 남편이 그 말을 잘 알아듣고 반응을 잘한다, 이런 말일까요? 성경에 길게 그 뒤에 뭐가 설명이 없어도 우리 경험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에게 뭔가를 원하고 말을 했을 때 말귀를 잘 알아듣던가요? 근데 말귀도 못 알아들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말귀도 못 알아듣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이럴 때 아마 여자분들은 가슴을 치면서 말하겠죠. 환장하겠네. 제 집사람이 여기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죄인인 인간은 말로써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창세기 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를 위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는 뱀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남자는 여자에게 그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의견이 갈리고 갈등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가졌던 과거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또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우리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다툼이 생겼을 때 자꾸 과거의 일을 이렇게 막 끄집어내면 갈등이 해결됩니까? 아니면 더 갈등이 심해집니까? 어떻습니까? 당신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났었어, 그래서 마음이 상했었어, 그래 속상했어, 그렇게 막 아내가 막 말을 하면 갈등이 해결됩니까?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지지 않던가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마르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무엇을 할지라도 죄의 결과 외에는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갈등이 왜 생깁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있고 자식은 자식이 생각하는 바가 있고 그것이 합의점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화해하면 그걸 이해해 주면 그 갈등이 해결된다고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보시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같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만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경건까지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신앙적인 말처럼 들립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말은 상대는 뭐예요? 하나님 편이다? 아니다? 너는 사탄 편이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경건마저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가지가 왜 마르고 왜 썩겠습니까? 원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공급받지 못하니까 마르고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언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내팽개치고 상처 치유한답시고 시계를 과거로 돌려서 몇 살 때 엄마가 나한테 야단쳤잖아, 몇 살 때 아빠가 나 때렸잖아, 이러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하면서 그때 네가 그래서 속상했구나, 아빠가 미안해, 그렇게 한번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아빠 내가 이해해서를 부둥켜 안고 울면 그러면 이제 그 상처가 싹 없어질까요? 아니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 그랬으면서 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죄에 범한 인간은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원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가 누가 됐든지 이것을 건드리는 사람은 용서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 상처를 건드린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라면 아마 묘하고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나보다 힘이 강한 사람이면 아마 저주하면서 복수의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추석이나 설이나 명절이 되면 홍콩 영화가 많이 나왔습니다. 꼭 이렇게 부모를 죽인 원수를 그 자녀가 자라가지고 원수를 갚는다라는 것입니다. 갚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를 죽인 원수는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막 20년, 30년 이렇게 무술을 수련하면 그 사람은 가장 큰 청년이 되고 힘이 센 청년이 되고 부모를 죽였던 원수는 할아버지가 되고 무술을 연마하지 않아도 싸움은 이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복수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죄의 문제는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않는 한 해결할 방법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담이 똑같이 죄를 범한 자기 아내에게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라는 뜻의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죄에 범한 인간은 모두 죄로 인해서 죽은 자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끝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다시 살아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는 모든 산자의 어미에게서 나온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산자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범한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허무하게 끝날 세상의 욕심과 유익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자답게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멸망받을 우리들 이온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자의 자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온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 나를 위하고자 하는 이 원죄의 뿌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주의 교훈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